구원의 교리 제안권 제구장 진화. 생명의 기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563페이지에 달하는 학문적인 저서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저술하였으며, 이 저서에는 생물 진화의 학설을 과학과 종교의 견지에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가 나와 있다. 자연 발생설. 오늘날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학설은 모든 생명체가 어떤 공통된 기원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한 것이라는 학설, 다시 말해서 인간, 물고기, 조류, 짐승, 심지어는 지상에 서식하는 식물 등 모든 생물이 수백만 년 전 아득히 먼 옛날에 바다에서 저절로 형성된 같은 원형질에서 발생하였다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수백만 년 전에 생명체가 자연히 발생하였음을 하나의 사실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진화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옛날에 자연 발생이 가능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체는 다른 세상에서 이주하였음.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체가 이 지구에서 처음으로 자연히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생명체가 처음 생긴 곳은 이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체는 우리의 태양계가 존재하기 오래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인간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진리의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창조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결코 시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우주의 어느 곳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세상을 창조하신 경유와 이 지구에 사람들이 거하게 된 때, 즉 하나님께서 현재 지구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를 어떤 다른 세상으로부터 이주시킨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 어떤 다른 창조물, 즉 다른 세상들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들에 우리와 닮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거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속했던 똑같은 종족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보다 높이 승형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것이며 우리도 그러합니다. 아담은 우동굴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의 형상과 특성을 지닌 거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거짓된 진화론. 만물이 최초의 작은 것, 곧 바다의 표면에 떠있는 작은 찌꺼기에서 시작되어 점점 발달하여 모든 종류의 생물이 되었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들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지면에 자라는 모든 식물이 모두 한 근원에서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생각은 아주 거짓된 것입니다. 그 개념에는 진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모든 자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일에 관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인이라고 자칭하며 과학에 기초를 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더욱이 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하나의 단순한 근원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편협하며 거론할 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심.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근원에서 나오지만 그 근원이 바다의 찌꺼기, 곧 해파리나 올챙이가 아님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이시며 이 지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세상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생명체를 두셨습니다. 그는 이 지구에서는 물론 이 지구가 승형에 이르러 해의 왕국의 영광을 얻을 때 이 지구를 대신하게 될 많은 다른 유성, 곧 다른 세상에서도 그의 사업을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거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계속 그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이 견해가 고상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교화시켜주고 인간을 높이 들어 올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계속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해 줄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다 훌륭한 것에 대한 희망,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믿게 될 불사불멸과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거짓된 진화론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며 인간을 보다 고상하게 만들어주고 향상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과 종교는 서로 일치할 수 없음. 아담은 하등 생명체에서 진화하지 않았음. 여러분은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천사장이었던 아담이 혼혈의 원숭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은 그가 동물계에서, 즉 어떤 동물의 형태에서 점점 진화하였으며 그리하여 주님이 그의 안에 영을 불어넣어 그를 인간으로 부를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인간이 이러한 모든 시대를 거쳐 바다의 찌꺼기로부터 수십억 년에 걸쳐서 발달해 왔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담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들이 현재 믿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완전히 모순에 빠져 있는데 이는 그 학설이 주님의 계시와는 모순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인간이 두 가지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진화론을 동시에 둘 다 믿을 수는 없음. 나는 여러분이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 학설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척하든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정반대되는 것이며 그 두 가지 사이에 나 있는 큰 간격을 없애려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결코 없애버릴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그 둘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화론자의 학설을 믿는다면 인간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대를 지나는 동안의 가장 낮은 하등 생명체로부터 시작하여 동물의 여러 단계를 거쳐 진화하여 마침내 인간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동굴에 거하는 인간으로 알려진 최초의 인간은 전혀 무지하고 들의 짐승을 지배할 수 있는 두드러진 예지를 갖지 않은 피조물이었습니다. 진화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 그렇다면 진화론에 따라 내가 최초의 인간이라고 말한 아담은 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범법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범법으로써 사망을 세상에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설에 따르면 사망은 항상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타락이 없었으면 속죄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구세주로서 오시는 것은 모순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실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초의 인간이 아만인이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는 예지를 갖지 않았을까요? 그는 부단한 진화의 과정에 처해 있을까요? 이와 같은 가르침이 바로 진화론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상의 생명체의 기원을 알 수 있음.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운명은 어떠한 것일까요? 내가 매우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는 인간들이 꼼짝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바로 자기들의 문턱에서 진리를 거절할 때까지 도깨비불을 따라 멀리 떠돌아다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것에 지나지 않으나 그 이야기는 천국의 지옥의 심연보다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화론자의 학설보다 훨씬 더 숭고한 것입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의 공지. 진화론자들의 학파는 두 개의 큰 학파, 즉 유실론파와 무실론파로 나뉘어져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경전에 기록된 기적에 대해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명과 아버지를 믿지 않는 나약하고 회의적인 사이비 종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도 진화론자들의 학설을 굳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구속주의 성스러운 사명을 믿을 수 없습니다. 두 사상은 완전히 대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두 사상을 조화시킬 수 없으며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만일 진화론이 진실하면 교회는 거짓된 것임. 다윈 헉슬리, 해켈 거짓된 이론을 발표하는데 사로잡힌 자, 그리고 이외 이 학파에 속한 자들의 주장에 따라 생명체가 지구에서 우발적으로 또는 어떤 계획자의 손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교회의 교리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도 없었고 아담과 이브도 없었으며 타락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타락이 없었고 경전의 사망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다면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화론자라면 이 견해를 반드시 가정해야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아담의 범법과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모순이 없는 논리적 견지에서 이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견해나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제와 자매 여러분은 이 견해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까?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 오늘날의 세상은 말일에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고 예언한 경전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저버리고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꾸며낸 이야기가 받아들여져 왔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대를 거쳐 가장 낮은 하등의 생명체로부터 자연 발생하여 현재의 모습과 예지를 갖춘 상태에까지 진화한 존재라고 하는 타락된 교리가 교과서에서나 학교에서 널리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학설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무리가 이 가르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 시대를 보았으며 선지자로서의 통찰력을 갖고 그러한 상태가 만일의 경륜의 시대에 널리 퍼질 것이며 주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체 창조와 멸망.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이전의 생명체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은 생명체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체를 창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므로 그가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것임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생명이 영원하다면 그것은 한 타락에 귀속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아담의 타락 때문에 멸망한다면 모든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생명체가 하나님의 권세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상태로 자연 발생적으로 과거에 만들어졌거나 현재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생명체는 구속을 받거나 부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물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옛 시대의 사람들은 지혜로웠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옛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견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가 복음의 회복과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에 관한 지식으로 그가 우수하지 못한 예지들을 선택하시어 태초에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의 사업을 행하는 지도자로 일하게 하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지는 전세에서 발전하였음. 우리는 시험이 행하여진 천국회 때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필멸 이전의 상태로 살던 영들이 영의 세계에서 나타내보인 우수한 예지 때문에 세계사의 각 시대의 지구에 거하며 특정한 책임의 직책을 맡도록 선택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영들 가운데 세상의 구세주를 제외하고는 인류의 가장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영보다 더 위대한 영은 없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식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위해 예비되었음.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일의 축복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보다 훌륭한 예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인간에게 영감을 주심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감은 물론 축적된 많은 지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만한 사업이 완성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집합시키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시대의 큰 혜택을 목격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고대의 선지자들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일어날 이러한 기이한 사건들에 관해 말하였음을 확신합니다. 말을 위해 예비된 현대의 발견과 발명. 아브라함은 그의 천막 안에 앉아서 일간 신문에 실리는 세상의 뉴스를 알 수 없었으며 그의 집까지 신문을 배달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스위치를 눌러 전등을 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오늘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은 이러한 것들은 아브라함의 시대를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가 전신과 무선 전신으로부터 수집된 뉴스를 전달받아 그것을 전력으로 가동되는 기계로 인쇄할 수 있게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계시로 밝혀주시고 현재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발견을 가능케 하도록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시지 않았던데 오늘날 그러한 것들은 알려져 이용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정에 앉아서 스위치를 눌러 전등을 켤 수 있고 신문도 읽을 수도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이 오늘날에 우리가 더 지혜로우며 또는 우리가 인류의 구원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에 관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른 고대 선지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증명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명을 본 고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고대 많은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자녀들의 역사에 관한 일을 시연으로 보았으며 주님은 이 세대의 지구에 널리 퍼지게 될 상태를 그들에게 계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와 기차를 보았으며 또한 뉴스를 전해주는 무선이나 유선에 의해 놀랄 만큼 기이하게 지상의 통신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보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대 경전의 예언에서 이것들이 고대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졌음을 암시해주는 내용을 많이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고 보류되었던 발견과 발명.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발견과 편리한 기구는 그들의 시대를 위해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이 도시 저 도시로 여행할 수 없었으며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도 없었고 편안하게 말을 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이 끄는 현대식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없었으나 당나귀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여행하거나 짐을 실은 짐승들과 함께 걸으면서 매일 몇 마일을 여행하였고 그와 같은 여행을 낮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들은 시온으로 집합하는 자들이 속히 오도록 말일의 기가 높이 들려지고 지치지도 않고 필요한 잠도 자지 않으며 그들의 허리띠를 풀거나 구두를 벗지도 아니하는 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발명자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것들은 그들의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현재 널리 일반화되어 있는 관습과 상태는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훌륭하거나 합당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더 훌륭한 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만물을 하나로 모으시고 위대한 복천년의 통치에 대비하여 지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모든 발견과 놀라운 발명과 편리한 기구가 인간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시대에 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견을 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그와 같은 발견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에디슨, 플랭클린, 모르스, 휘트니 이외의 모든 발명가와 발견자에게 영감을 주셨으며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영감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었고 자기들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제조하고 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무력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든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였음. 아브라함은 오늘날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의 시대의 혹성들과 큰 항성들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러한 지식을 얻었을까요? 망원경이나 분광기를 통해서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에게 시연이 열림으로써 그는 그러한 지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것을 모두 영감을 받은 과학자가 결코 접근할 수 없었으며 지금도 접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커다란 천체들과 그들의 운행뿐만 아니라 지구에 관해 설명해 주셨던 주님에 의해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의 선견자들과 성도들은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의 인도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에 귀를 기울였으며 진리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는 것이며 이 지구 위에 처음 존재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1년이나 걸려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필수 불가결한 것들을 1분 이내에 알 수 있었습니다. 퇴화는 문명의 진화가 아님. 진화에 관한 참된 교회의 교리. 인간이 주님께서 항상 기꺼이 그에게 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증인을 저버렸을 때 비로소 퇴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동굴에 거하는 사람과 미개인은 범법과 죄의 수선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인간은 지혜로웠고 빛과 진리에 의해 또 진실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진보의 단계를 거쳐 그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경전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가지시는 모든 것을 받고 부활의 첫째 열매여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인이며 아들로서 헤아림을 받을 때까지 인간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진화론은 악마의 교림. 앞에 말씀드린 것이 모든 후기 성도들이 믿고 있는 참된 진화론입니다. 이 견해에는 영감을 주고 고상하게 만드는 위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견해, 즉 자신이 육체를 갖는 것과 이 지구상에서 진보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거절당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지기를 바라는 악마의 교리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며 그 교리에는 향상시켜주거나 고상하게 만드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퇴화로 미개인이 되었음. 인간이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문자화된 언어로 교통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은 모반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후였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지혜로웠으며 많은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증인을 받기를 거절했을 때 주님의 영이 물러갔으며 그는 고립되고 미개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안에 있던 빛이 어둠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발가인은 노세와 새로 각양 섬세한 기계를 만드는 자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년 말에 스피크, 그랜트, 리빙스톤 등이 아프리카의 황무지를 탐험하였을 때
그들은 석기 시대의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을 발견했습니다. 1495년 콜럼버스는 미대륙의 석기 시대가 절정에 이르러 번성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847년 유타주의 개척자들도 유타주 산속 계곡에서 비슷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석기 시대는 고도의 문명 이후에 온. 이 사실로서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미개인들과 미대륙의 미개인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거주한 사람들보다 더 서서히 발전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고려해야 할 모든 사실을 연구하지 않은 채 내려진 성급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그리고 문명시대는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지식과 영감의 시대는 모든 시대보다 앞섰습니다. 세계 문명에서 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나 이외에 다른 발전의 시대나 단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어느 시대에서나 태초부터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입증해주지 못합니다. 역사의 증거는 계몽의 빛이 널리 퍼져 있으나 인간들이 계속 빛 가운데 거하기를 거절한 경우에 타락의 세력이 생기게 되었으며 청동기 시대나 석기 시대는 진보와 발전의 시대에 선행하는 것과 똑같이 이후에도 오는 것임을 충분히 입증해줄 만큼 역사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문명의 발생과 멸망. 많은 나라가 일어나 강대한 세력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다가는 쇠퇴하여 멸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곤 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등 모든 나라는 강대한 세력과 문화의 국력을 떨치던 전성기가 있었으나 그러한 나라들의 영화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나라들의 문화와 예술과 과학에 관한 지식의 대부분은 그들과 함께 소멸되었으며 그러한 것들은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이 경이로운 시대에서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표현된 다음과 같은 바이런의 식기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모든 인간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교훈이 있나니 그것은 과정의 똑같은 반복일 뿐. 자유에는 영화가 뒤따르고 영화가 쇠하여 사라지면 부와 악과 부패가 나타나 결국에는 미개의 상태가 이루어지네. 수만 권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도 한 페이지에 지나지 않으리. 야레신 문명의 멸망. 수천 년 전 미대륙에 그 당시 이집트나 아시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문명이 번성하였습니다. 이고대인들은 예술을 발전시켰으며 특히 농업에 관하여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맺은 성역을 저버리고 딴 길을 걸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유혈의 분쟁이 뒤따랐으며 결국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미합 중국의 일부 지역과 미대륙의 여러 다른 곳에는 옛 시대의 영화를 보여주는 말 없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고대 동광의 폐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땅에서 캐낸 광석을 쌓아두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고댕들이 행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니파인 문명의 멸망.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앞서 언급된 다른 문명이 멸망했습니다. 이 니파인 문명은 약 1000년 동안 번창했습니다. 백성들은 번성하여 미대륙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번영하였습니다. 그들 이전의 민족들과 같이 그들은 온갖 훌륭한 세마포와 천을 짜는 데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였고 땅속을 탐사했으며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온갖 광물을 재련하고 세공하는 기술이 뛰어나 모두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들처럼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주님의 영은 물러갔으며 대부분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문명도 소멸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잔인하고 피에 굶주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타락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농업과 금속 공예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유목 생활을 하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청교도단이 미대륙에서 영구적인 정착지를 개척할 무렵의 황무지에서 미개한 생활을 하며 방랑하고 있었습니다.